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읽으면서 자주 접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악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복된 경고, 그리고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책의 주제처럼 여전히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8장 1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그 임박함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부느냐? 바로 나팔 소리는 전쟁이나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긴급하게 울리는 경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렌 같은 거겠죠. 8장 3절을 보니까 8장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왕과 지도자들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보였지만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 말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더 중요시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진노를 불러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이스라엘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행위가 헛된 것이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노력은 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파멸로 끝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힘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에게 종속되어져 버리는 멸망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또 보면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이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또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높은 성읍을 세우고 또 궁궐과 어떤 그런 것들을 세웠는데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현상 유지를 해보려고 했지만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력, 이러한 위선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팔 소리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경고음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도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를 어떤 불편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당연한 것이거니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성읍과 궁궐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사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없이 쌓은 것은 결국 쉬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성공과 안정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런 죄악의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은혜로의 초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이렌을 울리듯이 우리에게 경고음을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로 그것을 받고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말씀에 중심 잡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